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 실족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 아멘. 예수님은 실족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도, 또 당신의 자녀가 실족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누구누구를 제외하고는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라고 전제를 붙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가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목회생활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 그가 그렇게 죄를 지었던 연약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동일한 상황이, 모양은 달라도 동일한 상황이, 환경이 내게 주어져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가능하면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 외에도 자기 스스로를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 스스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교회 안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이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유부단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울감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편은 남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는가 하면 반대의 사람들은 스스로 실족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심해야 돼요. 특히 자존감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자존감이 뭡니까?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자존감인데, 그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본인 스스로를 실족시킵니다. 왜? 작은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남들도 나를 다 그렇게 생각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말에도 상처를 받고 사람들의 작은 몸짓에도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평상시면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그 사람에게 가면 항상 상처가 됩니다. 아픕니다. 피해의식 속에 사라져갔습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자기를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지 못하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인식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들이 전부 다 자기를 우습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만 다투다 보면 끝이 항상 거기를 가요. 너 나 무시해. 그게 아닌데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렇게. 그죠? 선생님? 지금 그렇게 싸우는 사람 없어요. 그죠? 왜?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다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자존감이라는 건 되게 웃겨요. 제가 목회 상담을 배우면서 그 과목 중에 하나가 심리학입니다. 그 심리학에서 다루는 것 중에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배려심이 많아요. 남을 향한 배려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들을 향한 배려심이 많은 반면에 자기에게는 철저하게 기준, 가치 기준을 높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하는 것들은 다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기가 완벽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눈치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면 완벽히 해내고 싶어요. 자기 스스로에게는 철저한 기준을 세워놓는 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몰랐죠? 그래서 어떤 작은 일을 맡기면 막 잘합니다. 잘 해냅니다. 또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을 해내도 사람들이 그래서 너 괜찮다, 너무 멋지다라고 아무리 칭찬해도 그 스스로에게 매겨놓은 그 완벽함에 이르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항상 그것이 상처입니다. 부족해. 그래서 항상 패배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래? 자꾸 그렇게 가니까 그 사람은 잘하는 것이 분명히 아는데, 그래서 잘해서 또 그런 일을 맡길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거를 해나가면서 점점 더 패배감에 쌓입니다. 자기의 만족감에 완벽함 속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완벽하지 못해요. 어떻게 완벽합니까? 내 자신이 완벽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도 더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작아집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더 잘하는 사람 앞에서 작아집니다. 아무리 내가 무언가를 잘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영원히 항상 그 탑에서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기록은 깨지라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의 완벽함은 또 완벽한 사람 앞에서 작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워놓은 이 완벽함이 너무 높으면 높을수록 나의 느끼는 패배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들 앞에서는 잘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이 패배감의 원인이 되고 이유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쌓이다 보면 결국 그 사람에게 뭔가를 맡긴 그 사람에게 증오와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실족시킵니다.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삶 속에 참 많이 나타납니다. 쉽게 얘기를 들으면 권사님 오늘 머리 예쁘시네요. 그렇죠? 지난번에 안 이뻤죠? 자존감이 낮으면 이게 나는 지금 이쁘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 마음에 과거랑 비교합니다. 지사님 참 멋지게 이쁘시게 오셨네. 지난번에 안 이뻤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창근아 들어오면 잘 치네. 그래도 용근이보다 못 치죠. 나는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멋있다 이야기하는데 본인 스스로의 완벽함에 이르지 못하니까 자꾸 그것이 나를 비하하는 걸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작은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일들 속에 그는 스스로 실족함에 빠져듭니다. 교회 안에 악의를 가지고 저 사람을 실족시키려고 말하는 사람은 되게 드뭅니다. 저 사람 참 나빠 비난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 실족당하는 경우가 교회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그런 실족하게 하는 마음에서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제자들은 자존감이 바닥입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때로는 기고만장할 정도로 그 마음이 높아질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속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볼 때 그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니는 자신들 또한 우쭐한 마음이 가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수많이 겪어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심지어 하늘에서부터 귀신들이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바라보게 하신 그 엄청난 일을 경험했던 이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한없이 작아졌어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을 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 어느 한 사람도 나서서 이야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작아져 있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네 마음을. 너희는 지금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존감을 세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으로 거룩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고 마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털어서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의인처럼 보이는 저 바리새인들 앞에 한없이 작아져 있는 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면 자꾸 죄인처럼 여겨져. 저 사람 앞에 서면 왜 이렇게 한없이 작아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죄인들을 좋아해요. 왜? 나와 같은 동족 같거든. 저 사람들하고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난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하니까 세상에 있는 거를 더 편해해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걸 좋아해요. 왜? 자기의 연약함이, 완벽하지 않은 불완전함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둠 좋아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내가 12시 넘어갔는데 막 기운이 난다. 조심하셔야 돼요. 남들 없는 자리가 더 편하다.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이 더 즐겁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저 어둠에서 끌어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자꾸 어둠이 좋아.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래.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 내가 속해야 되는 그룹이 어딘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곳이 어딘지를 자꾸 까먹으니까 내가 어울리지 않는 그 자리에 가서 내 존재감을 자꾸 찾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이 좋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좋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제자들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저 바리새인들 앞에 완전히 기가 죽어 있어요. 말 한마디 못해요. 저들이 말하는 건 다 맞는 것 같고 자기들이 살아간 건 다 틀린 것 같이 느껴져요. 찍소리도 못하거든요. 한마디로. 그런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상태에 있는 저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자존심을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말하기를 너희는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점에 떨어뜨리고 바다에 던지우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작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이에요. 아무 말도 못하고 마치 죄인처럼 저들이 비웃는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저 사람들의 그 한 부류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쭈삣쭈삣거리고 있는 저 제자들에게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은 그런 너희들이 그렇게 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너희들이 바라볼 때는 죄인 같고 너희들이 율법의 완전한 너희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이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겨자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항상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연약해.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뭘 하나 해도 믿음이 없어. 겨자씨가, 여러분, 내가 여기서 이렇게 겨자씨를 들이면 보이지도 않아요. 지순이 지금 겨자씨 있는 거 안 보이죠? 자존감이 낮으면 항상 내 믿음은 겨자씨만 해. 그러니 뭔가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야. 뭔만 하는 것 같아도 안 돼요. 나 못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완전 겨자씨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존감을 어떻게 올려요? 야, 6절 말씀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냐? 그러면 저 뽕나무를 뿌리치고 바다에 던져오라고 얘기해. 그럴 만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아, 너희 실족하지 마,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저 사람들, 그들 안에 믿음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해 보이지 않아도 너희 안에는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가장 먼저 내 안에 찾아오시는 것이 믿음의 선물인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 이건 성도의 기본이야. 아, 그래? 이렇게 지금 하면 안 되지. 아니, 순복음 약속교회를 하루 이틀 다닌 것도 아닌데, 아니, 새로운 성도 없이 우리가 몇 년을 지금 살아왔는데 참 새로운 것처럼 듣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요. 맞습니까? 이거는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 그 이후부터 내 안에 누가 오신다? 성령이 찾아오시는데,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이 가장 먼저 역사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거룩한 성도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늘을 움직이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 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연약하거든. 오늘도 나는 죄 가운데 무너져서 허둥이며 살아가는 내 자신이 어떻게 그런 존재라고 자꾸 나를, 이 성령 하나님의 음식을 자꾸 무시해. 그리고 스스로 자존감에 빠져서 저 밑에 나를 실족시켜. 성령은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나는 누군지를 자꾸 알려주시는데 나는 스스로 자꾸 패배 속에 빠져들어. 나를 자꾸 실족한 자리에 나를 앉혀. 잘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는 항상 부족하대. 여러분, 제자들은 그랬죠.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3년을 훈련받은 사람인데 여전히 자기는 그 연약한 사람이야. 자존감이 바닥이야. 예수님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있잖아.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얘기하잖아. 자존감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거룩한 성도라는 인식이 없으면, 내 뒤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의 삶을 우리 하나님의 주관에 가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면, 세상에 버려진 마디는 소금처럼 여겨져 나를, 그 세상들이 나를 깃방리도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닌데, 내 안에 여전히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는데,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나는 왜 세상에 나가서 짓밟히는 그런 마디는 소금처럼 나를 자꾸 인식시키냐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나는 왜 비웃음 당하는 존재처럼 자꾸 나를 비하시키냐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 삶이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보니 아슈리의 복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중에 있으니, 언제 어느 때 우리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복의 복과 만날 수 있는지 뭐는 모르니까 기쁨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이,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왜 가면서 그 인도함을 받는 중에 있는 우리가 왜 자존감이 없는 사람처럼, 왜 세상에 버려진 그 소금처럼 내가 왜 내 자신을 실족하게 만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실족하여 넘어진,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자존감을 쫙 높여주시고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예배 드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실족하면 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이것도 부담이야. 아니, 그냥 말을 못하겠어.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요. 다양한 분들을 만나요. 앞에서 하는 이 진리의 말씀들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상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을 실족하게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실족하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듯이 저 또한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정신을 차리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실족할까 봐 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단위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3절 말씀에 죄 지은 자를 경고해주고 싶지만 경고가 안 돼요. 실족할까. 이게 목회자예요. 이런 제가 저로 인해서 실족하는 게 안 기뻐요. 그래서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안 하면 또 성도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담대함으로 서기를 원하니까 저는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길을 갈 때 하지 말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겠어. 무서워. 실족할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당연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왜 여러분들에게 실족함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족함이 되어야 할까? 제 마음속에 요즘에 딜레마에 빠져있어요. 그래도 해야 할까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싹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든든한 백이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여러분을 비난하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 보니 그 길이 맞기 때문에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는 없지만 그 길이 맞으니까 함께 가자는 거잖아요. 여기에 경고하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새겨들어야 하는 말이 이 경고하다라는 단어. 누구를 경고합니까? 죄 지은 자를 경고해요. 경고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경고하는 것처럼 조심해야 되는 게 없습니다. 경고하다라는 말은 되게 좀 좋은 말은 아니에요. 누군가를 경고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저는 죄를 지적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성도들이 죄 짓는 것을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차라리 안 보고 싶어요. 보면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이야기할 용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캐나다에서 영화구 핀치라는 거리에 살았었다고 이야기했죠. 밤거리가 참 시원합니다. 해가 지면 서늘하니 땀도 안 나고 뜨거운 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책하기 참 좋은 거리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밖을 안 나가요. 거기에 술집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성도가 맥주를 마시고 있는 걸 몇 번 봤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안 가요. 근데 그분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이 너무 민망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이 신앙이라도 있는 거예요. 저하고 눈 마주쳤는데 목사님 한잔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민망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모습이 너무 고맙기도 하지만 나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그 거리를 안 다녀요. 또 볼까 봐. 근데 보면 이야기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경고하다라고 하는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에피티마오라는 단어. 원어도 어려워.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잘못을 지적하다, 비난하다, 금지시키다, 격하게 따지다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을 보면 여러분 막 뭐 얘기해주고 싶죠. 경고하고 주고 싶죠. 너 그러지 마 하고 싶죠.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마세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경고하다라고 하는 이 나쁜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뜻으로 뭐예요? 이 존경을 나타내다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에게 존경을 나타내다. 아니 죄 지은 사람에게 뭔 존경을 나타내? 죄 지은 저 사람을 우러러보라는 거야?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존경을 나타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귀하게 여기다. 비록 저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랬다. 다시 말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저 사람에게 없으면 너는 죄를 받지만 경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너의 눈에 보여도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너의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저 사람이 실족하니까. 저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자존감이 높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는 죄가 더 많이 보여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눈에 너무 죄가 잘 보여요. 왜? 자신들이 죄를 정해놨거든요. 이러면 죄야, 저러면 죄야. 1년 365일 365가지를 정해놨어요. 숨도 못 쉬어요. 보이는 게 다 죄야. 보이는 게 다 죄인이에요. 여기를 하지 말라 저리 금하고 경고하는데도 하루 종일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비로소 자신에게 죄를 진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이런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회개도 못하고 용서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는 스스로 조심해라. 남을 실족시키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너 스스로 실족당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죄 지은 것을 바라볼 때 경고할 때 조심하고, 그들이 너에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너에게 찾아와서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찾아와서 용서를 빌면 너는 죄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라고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 무슨 말이에요?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줘.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줘. 아니 그냥 회개하는 대로 용서해 주라는 거지 몇 번 따지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실족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목회하는 저에게 그것처럼 아픈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본의 아니게 실족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게 하는 그런 제 모습 속에서 저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진리의 길이 이것이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이것이라고 알려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생각되어지는 것 하나는 그래도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더 품으려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 속에서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부탁하기는 여러분 또한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만드십시오. 나는 강해, 자존심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예수가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여러분이 간구하고 부르짖는 대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에 상처받지 마. 내게 조그마한 일이 벌어질 때 그걸로 인하여 마음 상하지 말라. 또 하나 부탁하는 거는 목회자가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자리에 함께 걸어갈 때 저로 인해서 실족당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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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저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것만 좋아해 주시고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 주면 우리 약수의 교회는 여러분으로 충분히 기쁩니다. 우리가 기뻐야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그 기쁨 나누시고자 새로운 성도를 보내주실 거다. 함께 기뻐합시다. 함께 조심합시다. 함께 회개하고 함께 용서합시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약수의 교회는 다시 오고 싶은 교회가 됩시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자존감을 높이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이 하나님 나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연약한 나를 부르셨어. 너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내게 믿음 주시고 성령 주셔서 나를 세상 앞에 담대한 이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확신되어지고 믿어지고 또 깨달아지게 하소서. 세상의 작은 소리에 사람들이 하는 그 작은 말에 아버지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렇게 세워진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존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를 위하되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한 우리들이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주님, 사랑의 집이 또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성령 하나님을 부으셔 우리를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랑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시들내어 살리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랑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신을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보시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깨워주소서. 성령의 세상 모든 날 깨우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그것을 확인시킨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고 아버지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아버지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가 힘으로 기도합시다. 주여